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아마 두 산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나사렛에서 보이는 다볼산 혹은 유서가 깊은 높은 산인 헐몬산이 그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면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산에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꼭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장
인기가 높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 큰 사건 뒤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기도를 곧잘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를 잊어버려 그것이 도리어 넘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형통하고 평안하고 은총이 넘치고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실족하여 낙심한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얼마나 그가 낙담했을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울지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는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나는 과거의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여 왕이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과거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기 보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히브리 7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기도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함에 대한 말씀을 이 신년초에 들으면서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가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배운 사람, 기도를 잘 배운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친히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경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행위를 유지하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잘 못한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자, 문자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나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깊고 밀접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측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깊이 계속 대화하고 싶어한다. 나와 좀 연락하고 지내자.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친밀함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살피시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지각이 있어 자기 하나님을 누가 찾고 있는지를 보려 하십니다. 이 우주를 보시면서 인생을 보시며 이 중에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주님을 찾고 나가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에게 기도하고 찾고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찾고 계신 거 아닙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 유능한 자, 일 잘하는 자를 찾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졌지.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사건이죠. 그 무너진 건물은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바로 한국분입니다. 이민 1세대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부총재까지 되었느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다른 게 없었어요. 직원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이분에게 가서 부탁만 하면 어려움이 해결돼요. 개인의 문제부터 회사 문제, 점점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분에게만 가면 해결되더라고요. 왜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부총재까지 그는 진급하여 참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9월 11일 그날 9시에 무역센터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중역회의가 그 9시에 57층인가 8층 그 비행기 습격을 받은 그 층에서 열리게 돼 있었다. 그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예기치 않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급히 전화를 8시쯤인데 급히 연락을 해서 오늘 중역회의를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출근하신 분들은 다 집으로 퇴근을. 그래서 다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그 빌딩이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중역이 다 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번은 미 선교팀이 과테말라 정글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가보니까 그 공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행기 스케줄을 바꿔서 다음날 아침에야 그 정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서로들 의논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저녁에 꼭 가야 합니다. 공항에서 계속 그러는 게, 오늘 저녁에 관광 좀 하시고 내일 가시면 우리가 준비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날 저녁에 급히 선교팀이
정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과테말라 시티에 34초 만에 3만 명이 죽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공항과 호텔이 다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가지 않았다면 선교팀은 무슨 위협을 당했을지 몰랐을 거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호소를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나 너무 끈질기게, 너무 계속해서 호소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그러나 너무 이 여인이 끈질기게 내게 얘기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냐? 그렇게 완고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구에 송사를 들어준 거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주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까지 유혹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단과 악마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며 깨어 있는 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 올해도 주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그는 기도하며 많은 체험을 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거룩한 인격은 참된 기도의 힘에 의해 형성된다. 기도할 때 심령이 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른 결심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에 있어서 한 걸음 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었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 인생을 살피시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흡 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발견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해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누가 기도하고 나를 찾고 있는가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굳은 결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